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쁨의 노래하리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 되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찬양할게요.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고 집중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람 부어주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손님과 함께 다시 전할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좋은 토요일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충일이네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도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 에레미야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장들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약부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좋은 습관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장원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르쳐 주시는 담당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습관도 갖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약부서를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하시면서 더 좋게 해주시려고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지켜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같이 따라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어. 따라하세요.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할렐루야! 더 힘차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수많은 메뚜기 떼들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서 빨리, 이 미디안 군대가 곧 닥쳐온다. 빨리 도망쳐. 산으로 가. 광야로 피해. 동굴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산으로 피하고 동굴로 피하고 광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 군대의 손에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것, 좋은 것들 싹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는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온다 그러면 재빨리 도망쳤다가 미디안 군대가 갔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쳐들어온다 그러면 또 도망치고, 또 갔다 그러면 내려오고, 왔다 갔다 이런 생활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괴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은 몰래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지 않고 숨어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 기드온아, 큰 용사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저요? 큰 용사요? 지금 저한테 큰 용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저는 큰 겁쟁이지 큰 용사가 아닌데요. 아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잘못 찾아오셨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니,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나는 쿠팡맨보다 더 정확해. 주소를 틀리는 법이 없어. 정확하게 찾아온 거 맞아. 큰 용사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야.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거라.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드온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집했어요. 총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3만 2천 명.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디안 군대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숫자예요. 전쟁을 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기드온아, 군대 모은다고 수고했다. 그런데 군사들이 너무 많아. 예? 하나님, 적군은 우리보다 4배나 많은데요? 아니, 지금 너희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 나는 원치 않아. 너희 군사들 가운데 겁을 먹고 싸우기 싫어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돌려보내. 어서!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어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처음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눈치 보면서 이거 손 들었다가 겁쟁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싸우기 싫은 사람, 무서운 사람 지금 손 드세요. 지금 손 들면 집으로 보내줍니다. 조심스럽게 한 사람이 살짝 들었어요. 눈치 보던 옆에 있는 사람도 살짝 들었어요. 그러다 여기저기서 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자, 여기서 수학 문제 나갑니다. 3만 2천 빼기 2만 2천은 얼마? 10,000명. 맞아요. 딱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 적군은 몇 명? 13만 5천 명. 이제 4배 많은 게 아니고 13.5배 차이가 나요. 13.5배.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10,000명으로도 13만 5천 명 열심히 죽기 살기로 싸우면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세요. 기드온, 또 왜요 하나님? 아직도 많다. 지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아직도 많다고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라고요. 싸움이 안 된다고요. 이놈 말이 많구나. 너무 많아. 돌려보내. 또 돌려보내요. 군사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거라. 물은 또 왜요? 이 녀석 자꾸 말 대꾸 하지 말고 순종하거라. 네, 하나님 알겠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을 마시는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아유 목말랐는데 잘 됐다. 아유 오늘 내가 한번 유튜브 물 마시기 먹방 한번 찍어보겠어. 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물속에 박고는 벌컥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만 먹방 찍냐? 나도 먹방 찍어보겠어. 벌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물을 왜 그렇게 교양 없이 마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싹 예쁘게 떠가지고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개처럼 혓바닥으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를 세보니까 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 이렇게 해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자, 전쟁하려면 여러분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될까요? 9,700명 데리고 가야 싸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내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돌려보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몇 명? 300명.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기드온은 믿었어요. 300명의 용사는 믿었어요. 그리고는 밤에 미디안 군대를 몰래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기는 최신 무기였을까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숫자는 적어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는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이게 다예요. 이게 무기예요? 근데 진짜 무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의 진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무기예요. 그 믿음이 최고로 강력한 무기였어요. 기드온이 뿡 나팔을 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땅에 쨍그랑 깨트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300명의 군사들도 똑같이 붕 쨍그랑 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갑자기 쨍그랑 붕 와! 하는 소리가 들리자 미디안 군사들이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겁을 집어먹었어요. 아이 저거 뭐야? 아니 저게 뭐야? 귀신이야 뭐야? 도깨비불이야 뭐야?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이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딱 부딪혔어요.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적군이야! 싹 자기들끼리 막 칭칭 싹싹 으아! 우리 편이야! 야! 착착착 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러다가 1만 5천 명이 살아남아서 겨우 도망치는데 기드온과 300명이 놓쳤을까요? 끝까지 쫓아가서 싸웠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300대 13만 5천 계란으로 바위치기 불가능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누가? 사람이 했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고 중무장, 갑옷을 입고 무기도 있고 싸움의 달인, 프로 싸움꾼이에요. 장군이에요. 다윗은요 소년이에요. 갑옷도 없어요. 목동이에요. 약해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물맷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딱! 한 방에 그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암몬, 모압, 에돔 군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3대 1의 싸움이에요. 절대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색깔이 다른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색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사밧 걱정하지 마. 군사들을 데리고 적군과 맞서 싸우거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했더라? 핵무기? 최신 무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무엇? 믿음.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래서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를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앞장 세우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면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감사하면서 나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왜 싸워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어. 다 시체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손 하나 깠다가 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거 알겠는데요, 전쟁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나하고? 난 전쟁도 잘 모르고요, 나는 아직 어리고요, 우리 남자친구들 난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요, 우리나라에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전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 전쟁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6월 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현충일. 현충일이 뭐 하는 날이죠? 빨간 날인가요? 노는 날인가요? 그냥 여행 가는 날인가요? 현충일이 무슨 날이냐? 1950년 6월 25일 새벽, 두두두두두두두두 북한 공산군이 기습적으로 우리나라를,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침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밀려오는 북한군과 열심히 맞서 싸웠지만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후퇴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국가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때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휴전이에요. 휴전. 휴식. 전쟁을 휴식하고 있는 상태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는 전쟁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야 우리나라가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린데 제가 무슨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그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냐면 바로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영어로는 devil 이라고 해요. devil. 이 devil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요, 나누는 자예요. 서로 나누어 준다, 이런 나누는 게 아니고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좋았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나누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게임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친구하고 놀고 다른 엉뚱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다 투자하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하면 안 돼요. 또 마귀는 우리와 교회를 나누어 놓아요. 우리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귀찮아서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도 있고, 걱정돼서 겁나서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나오세요. 그래야 교회와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TV나 뉴스, 신문 이런 데 보면요, 교회는 나빠,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회와 우리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린 교회가 훨씬 많은데 몇몇 아주 소수의 일부의 교회가 걸렸다고 교회 다 나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이거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적은 마귀인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서로 같은 편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친구의 약점을 딴 데 가서 딴 친구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싸워요? 우리끼리 하나 되어야죠. 화목해야죠. 마귀한테 지지 맙시다. 마귀한테 지지 맙시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돕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딱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승리의 비결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허리 펴고 똑바로. 오늘 말씀 듣고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전쟁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 어쩌면 우리나라에 전쟁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서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한 사람도 지지 말고 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치약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사람도 지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과 대형의 가족들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6월의 은혜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헌금한 친구들도 힘차게 찬양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자,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취학부 모든 친구들과 대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